주님과 함께 하겠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통쾌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악한 귀신이 떠나가자 억눌렸던 사람의 입이 열렸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 이처럼 우리 삶을 짓누르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기를 간절히 구하곤 하죠. 그런데 주님은 이 문제 해결의 기적 직후에 섬뜩한 경고를 던지고 계십니다. 귀신이 나간 뒤에 마음이 소재되고 수리된 사람에게 7 귀신이 다시 들어와서 그 형편이 처음보다 더 끔찍한 비극으로 끝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14절부터 26절까지 나온 이 말씀은요, 전체가 다 하나의 주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절부터 26절까지에 나온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 봤더니 집이 청소되고 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었다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로 들고 있는 사람이 지금 14절에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 주셨던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확실한 이적의 은혜를 받는데 왜 이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심하게 될 수도 있는 이런 무서운 결말이 있을 수도 있는 걸까요? 이유를 보면 이 사람이 우리 주님이 고쳐주신 그 고쳐주심의 은혜만 원했을 뿐 삶의 주권을 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 이랬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하느라고 어제 연구를 좀 이것저것 책을 살펴봤습니다. 강한 자, 여기 나오는 강한 자는 사탄이죠. 사탄이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이 어떤 집이에요?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소유가 안전하다 할 때 그 소유는 사탄의 소유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사탄의 소유로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귀신이 다스리기 때문에 안전한 게 아니라 사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가 무장을 하고 지금 이 사람을 차지하고 있어서 사탄의 입장에서 지금 자기 소유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22절 말씀에 보니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켰다. 여기 더 강한 자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았대요. 뭡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빼앗으시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랬잖아요. 여기 그의 재물이 누구예요? 그의 재물이 뭐예요? 아까 귀신 들려있던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에 보시면 각주 4번 이렇게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밑에 내려가 보면 그 각주 4번을 뭐라고 써놨냐면 노량물이라고 써놨어요. 네. 우리가 아니죠. 귀신이 각주 4번이 맞아요. 재물을 나누느니라 했을 때 어떤 분들은 3번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성경에 노량물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요 귀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이 사람이 죄와 사망 권세로 뺏은 노량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량물이었던
사람을 우리 주님이 더 강한 권세로 지금 해방시켜 주신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귀신의 소유였다가 귀신의 노략물이었다가 이제 건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도 보시면 뭐라고 3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환난 핍박 많고 원수는 강하나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힘이 훨씬 더 강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더 강한 자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문제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그 은혜의 기적을 자기가 직접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다스리던 사탄이 쫓겨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 만나를 지겨워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그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먹으면서도 주님 앞에 끊임없이 불평했던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소위 말하는 기적을 구하는데 일상의 통제권은 우리 주님께 넘겨드리지 않고 자기가 꽉 쥐고 성령님께 삶의 주도권을 절대 드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영적인 교만이면서 우리 주님이 지금 하시는 표현에 의하면 비어있는 집이다. 청소되고 수리되었는데 주인이 없이 비어있는 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과 내가 함께 하지는 않지만 반대하지는 않아요 라고 하는 중립지대는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든지 주님과 함께 하지 않든지 양당 간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모으든지 주님이 모으시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미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주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어 주셔서 이제 말하게 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도 없고요. 그냥 무리가 놀랍게 여기고 그냥 끝났어요. 이 사람은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고쳐주셨는데 어디 가서 주님을 막 반대하지는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님을 반대하는 자고 주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예요. 주님이 모으신 것을 다 이렇게 흩어버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럴 수가 있어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같은데 삶의 주도권, 성령님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지 않거나 주님이 모으신 것을 다 흩트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사람들 다 쫓아낼까요? 또 다른 성경에서 보면 가라지 비유가 있죠.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묻죠. 우리가 가서 저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 내버려 두어라. 마지막 날까지 내버려 두어라. 왜냐하면 알곡들이 다칠까봐 그냥 내버려 두어라 했잖아요. 우리도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내버려 두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가라지가 알곡되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쭉 이어보시면 지금 앞에서부터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 주님께 요청을 하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하시면서 13절 말씀까지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속에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웃의 집을 찾아가서 밤이라도 찾아가서 나에게 온 손님에게 대접하기 위해 간청하라. 그러면 그가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우리 하나님이 주실 가장 좋은 게 뭐였어요? 성령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삶에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 집은 여전히 비어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하시면서 고민하시는 가운데 끙끙 앓으시면서 답하시면서 주님, 제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모으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내려 하거나 여러분의 의지대로 삶을 고쳐보려는 헛된 노력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 여러분의 마음 빈자리 한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왕으로 임재하시도록 삶의 주권을 다 내어드리시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